오늘 본문은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였습니다. 내륙 도시로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무역이 발달하고 양털 가공업 그리고 염색 공업이 그렇게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이 헤르무스 강 그리고 이 트몰로스라는 이 산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도시의 세 면이 모두 아주 거대한 암벽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둘러싸여 있었지요. 그래서 적으로부터 단 2번밖에 정복당한 적이 없는 아주 천혜의 요새 지역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특히 이 사대는 가까이에 있는 이 황금천이라고 불린 그 팍톨로즈라는 그
강이 있었는데 이 강에서 많은 사금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BC 560년경 크로이소스 왕은 이곳에서 이렇게 사금을 많이 채취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사금을 채취했던 그 도가니, 채취해서 순금을 재련했던 도가니가 무려 300개나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굴된 도가니 밑바닥을 보니까 거기에 여전히 이렇게 순금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크로이소스 왕의 부가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처럼 사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었죠.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사대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대교회 역시도 어땠을까요? 안정적인 지역에 그리고 부유한 도시에 사대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교인들 역시도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교인들 역시도 그냥 이렇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아니라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태폐적인 그런 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대교회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의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공격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텐데 이런 유혹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별로 신앙에도 열심을 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름만 있을 뿐, 외형만 있을 뿐 속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바로 이게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어떠한 칭찬도 주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고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문학교회는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차츰차츰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교회였죠. 반면에 이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어떤 외형도 있고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어떤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활동도 하지만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죠. 외형은 잘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의 이 외형은 가지고 있지만 헤엄을 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형식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이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던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이것은
그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다른 교인들이 붙여줬습니다. 또는 불신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런 사실로 봐서 사대 교회는 겉모습은 굉장히 활력이 넘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아마 교회도 멋지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있었고 또 다른 교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바로 이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어떤 활동을 보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평가했지만 우리 주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경건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로서의 가치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어떤 생명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물질적인 안정,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지리적인 어떤 안정,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안일함에 빠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사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적들로부터 늘 방어를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리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가 이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면 오히려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병들고 나태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삶이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없으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와 사치와 타락이 극에 달해 있던 사대교회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의 신앙 언제부턴가 자꾸만 게을러져 가고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안정을 찾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소원해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자꾸만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런 신앙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죠. 2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무슨 말입니까? 사대교회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부합한,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그런 행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껍데기만 그럴싸하고 속이 텅 빈 것처럼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지요. 교회 건물과 조직은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 생명과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련되고 웅장한 건물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대교회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어쩌면 온갖 폼은 다 잡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아니 있으나 마나한 그런 어떤 교회, 그런 교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 없죠.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부터 다시금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깨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깨요 라는 거죠. 깨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각성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각성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할 것이 있고 지켜 회개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다시금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신앙의 그 열정을 기억해 보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 이 신앙의 회복은 기억해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즉 사도들과 그리고 복음 증거자들이, 아니 누군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 보고 기억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동, 감격,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 신앙을 잡아주는 버팀목, 이 버팀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고 나태해지고 아무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라.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역사,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숨을 쉬고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이렇게 첫째 주일인데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 부었던 전도자들, 그들의 그 사랑, 그들의 열정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지금 그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이 올라가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죽을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파선하는 배에 타서 물에 빠져 죽을 많은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내어놓고 훈계했는데 바로 이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어떻게 목숨을 걸고 헌신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이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전한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운주교회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전해진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되었고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운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우리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땀 흘려서 세운 이 교회,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살아 숨쉬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들었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라는 이 원어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꽉 붙잡으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꽉 붙잡으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먼저 받은 복음. 이것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은 즉각 돌이키다. 이런 뜻이죠. 즉각적으로 돌이키다. 이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받고 들은 거 꽉 붙잡아서 온전히 회개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처음 믿을 때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고 무기력했죠. 그렇게 행하여 그리스도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잘못을 고백하고 속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그냥 놓아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그러나 준엄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 빨리 돌아설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 숨쉬는 정말 영혼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즉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결코 회개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에는 그에 합당한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을 가려던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타서 이 목포행 기차를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잘못 탔다라고 깨달았는데도 계속 타고 있습니까? 목포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잘못 탔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빨리 기차에서 내려야 하죠. 기차에서 내린 다음에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가는 거 갈아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임을 아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로 거기서 내려야 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첫사랑을 기억할 때 오래도록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고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